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보여진 환상을 같이 또 보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말을 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새 말을 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8절을 보니까 붉은 말을 탄 사람, 그리고 자줏빛 말을 탄 사람, 백말을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말 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살피라고 보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펴본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 땅이 지금 평안합니다. 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12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잡혀간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 가운데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말탄 사람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눈을 들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탐방하고 어떤지 보고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 땅이 평안합니다 라고 보고했으나 천사는 지금 언제까지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잡혀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들을 돌려보내실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봤을 때에 우리는 몇 가지 이제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뭐냐면 말을 탄 사람들이 보고한 것은 평안하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은 이미 잡혀가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받고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괜찮은 모습이고 또 평안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사정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70년이나 갇혀서 지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전부 사실이라고 믿기보다 그 보여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더욱더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들, 또는 그 사람들의 심중에 일어나는 일들, 또는 사람들이 감추어서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그것을 막 염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고통을 살필 수 있고 또 그 안에 역사하는 영적인 어둠의 일들을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바리새인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훌륭하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심중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썩었고 죄가 가득하고 자기가 정죄하는지를 자기들이 짓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겉보기에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심중을 살펴보니까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었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었고 또 그 누구보다 죄에 얽매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랑 속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참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들리는 소문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누구누구가 영적으로 안 좋아요, 누구누구가 이래요, 누구누구가 어떤 일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그러면 들리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마음에 딱 판단이 서죠. 쟤는 또 왜 저러냐,
저 인간은 또 왜 저럴까?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해보면은 또 그럴 만한 사정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비판이 나오다가 그 대상을 직접 만나면 긍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해를 했구나 하는 또 생각이 들게 되고, 또는 제가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도 있죠. 제가 누군가를 보고해야 할 때, 또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영적인 어떤 대상을 놓고 우리가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시야를 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의 그 사람을 놓고 진단하는 과정에서도 안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있었습니다라고 그 부분만 놓고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다 보면은 나의 감정이 묻거나 내가 비판하는 바가 묻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저의 판단 속에서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잘 감추고 또는 연약한 부분을 확 드러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순화시키고 잘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도 참 중요한 거다, 사실이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심판받았기 때문이죠. 네, 18절부터 보면 이들이 4개의 뿔이 나오는데 이 4개의 뿔이 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고 했습니다. 왜 흩뜨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입니다. 네. 하나님은 원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처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방 국가를 심판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방 국가들을 통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만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이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나보다 한 수 아래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좀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해서 본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 또는 권면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런 마음들을 열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신자가 하는 말이니까 저 사람 말은 틀렸어. 또는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이 나쁘고 저 사람은 영적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에서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해 하실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해주셨던 경고와 또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드신 거죠. 이렇게 전쟁도 치르게 하시고 이러한 어려움도 터지게 하시고 이러한 사건도 일어나게 하시고 신호를 주셨는데 결국에는 구약 말미에 와서는 하나님이 참다가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죠. 이사야에게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멸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왜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예레미야를 가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포했냐면 이스라엘은 망할 거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는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백성인데 어떻게 망하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그 교훈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면을 듣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하시면서까지고라도 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이 허물은 어떤 허물이라고 말하죠? 숨은 허물, 숨어있는 나의 허물, 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나의 허물, 이런 것들을 우리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도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죠? 끝없는 겸손, 끝없는 자기 성찰, 끝없는 자기 부인,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청교도의 신학과 또 장로교회의 신학은 리포메이션입니다. 바로 우리의 폼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것, 이걸 바로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란 무엇이냐면은 우리 백석교단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렇게 말하는데요, 개혁자들이 무엇을 외쳤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행태를 계속 돌아보자. 이게 개혁주의의 모토예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중세시대에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된 상태로 계속 그 안에 싸울 줄만 알았지, 새로운 것을 더할 줄만 알았지, 바꾸려고, 이전 것을 바꾸려고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썩었고 장로교에서 개혁을 외친 거예요. 개혁주의.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말은 오늘도 개혁하고, 나 개혁했으니까 끝이다, 나 이번에 깨달았다, 끝난 게 아니라 다음 날도 또 개혁하고 1년이 지나서 또 개혁하고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모토입니다. 마이클 조던의 예화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마이클 조던이 농구부에서 떨어질 정도로 부족함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한 코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너는 이대로라면 NBA에 가지 못한다. 너는 신체의 조건과 집중력이 부족하다 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해 줬대요. 조던은 낙심하려고 했는데 그때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그 새긴 말을 가지고 오히려 새벽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실력이 바뀌었다고 하죠. 어떤 비방,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틀렸어, 너는 아예 안 될 사람이구나, 이 말에서 낭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낭망하거나 변화하거나. 마이클 조던은 변화를 택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처를 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기만 하면 그 사람은 10년, 20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 놓여서 그 말에서 들을 것을 듣고 걸을 것은 걸러요. 그래서 들을 것을 취합니다. 그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물론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시험에 드는 것도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은 듣는 사람에 있어서 잘 걸르는 것도 선수다. 영적인 선수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 검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과 골수를 찌르는 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드실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들면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찌를 것이란 말이죠. 그 말씀이.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면 그 사람들하고 매일 것이란 말이죠. 네. 근데 사람하고 매이는 거는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요소를 놓치는 겁니다. 교역자하고 매이고 교구장님하고 매이고 내 주변에 있는 동료하고 매이고 저 사람들을 질투하고 저 사람을 시기하고 저 사람을 깔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으니까 기분 상하고 저 사람이 밉고 이러면 신앙생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정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교훈을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심판을 생각하시는데요. 바로 네 개의 뿔. 그 뿔은 무엇입니까? 19절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으로 만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게 하려 하시더라. 이건 무엇입니까? 이 뿔들은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들림받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심판했던 그 대상들, 그 국가들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그 외에 여러 가지 블레셋, 아람, 애굽,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너무 과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했다고 해요. 과하고 지나쳤고 더 많이 약탈했고 더 많이 심판에 대하여서 강도를 세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뿔들을 장인들이 떨어뜨리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훈을 주는 자도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아까는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했는데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도 교훈을 주거나 그들에게 영적인 안내를 해 나갈 때 최대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서 말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도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죠.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 영적으로 지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려주고 깨우치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과 목표치가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는 교훈하는 사람들을 대상들을 향하여서 막 푸시하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로 막 이끌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도가 내가 바라보는 가르치는 사람의 속도랑 이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 맞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속도를 내더라도 물론 말이 빨리도록 채찍질하거나 당근을 주는 것이 속도를 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채찍질이 잘못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멈추게 됩니다. 멈춰요. 그래서 때릴 때와 당근 줄 때를 알고 이 말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때리면 갈 사람인지 당근을 줘야 갈 사람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것도 코치와 가르치는 자의 감각이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 주는 자도 무엇 해야 됩니까? 지혜를 갖고 이 함께 가는 사람에 대한 속도를 보고 잘 안내해 주는 것도 훌륭한 코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봤을 때 허무한 말을 하겠죠.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어린이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의 수준에 맞게 속도를 내야 되는 말이죠. 그럼 그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지대로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권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선택을 하도록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선택지를 정해놓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무언의 여러 가지 압박을 주면서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정했고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을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하지 않아도 그 선택을 옳게 여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나와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한 교사가 있었는데요. 이 교사가 열정이 많았습니다. 성적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아이에게 푸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선생님의 속도와 학생의 속도가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학생이 아예 공부를 포기하게 됐다고 합니다. 차라리 속도를 맞춰줬으면 천천히라도 갔을 것을 선생님의 속도에 맞추다가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르치는 자들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인내자셨습니다. 제자들이 헛소리를 하고 제자들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고 도망가는 행동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성령을 스스로 받았을 때 폭발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치는 자의 절제와 인내 이것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십니까? 이들을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내게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까 제가 얘기한 이야기죠. 더 많이 혼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무너진 땅 위에 심판자들이 심판하여서 황폐해져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무리를 생명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때론 혼내실 때도 있고, 때론 우리의 죄성이 너무 가득하고 우리의 그 굽어지지 않는 자존심, 마음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마침표는 반드시 회복이고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수련회에 가서 이제 기도회도 인도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됩니다. 되게 걱정이 많아요. 이대로 가면은 안 되겠는데,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기도회가 있고 또 이제 회의가 있어요. 수련회 회의, 마지막 마무리 회의가 있고, 근데 또 그날 축가도 해야 돼요. 친구 대학교 동창이 결혼을 해서 축가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큰일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안학교 영어 교육을 이제 하나 가져와야 될 게 있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이제 오후까지 계속 풀로 수업 듣는 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녁에는 여러 가지 일 보느라 저녁에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처형네 형님도 미국에 가서 뭐 사역을 하실 게 있어서 조카들이 이제 와서 같이 장모님이랑 저희 집에서 감사하게도 아이들을 같이 봐주시고 계시는데, 근데 그거까지 되게 감사했는데 새벽에 그 조카 한 명이 3시만 되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오늘도 3시에 깼어요. 어제도 3시에 깨서 못 잤어요. 어제도. 월요일도 3시에 깼어요. 그래서 오늘도 3시에 깼는데, 이제 지금 딱 깼는데 지금 소화해야 될 일정들이 계속 갑자기 확 다가오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수련회 정리해야 될 것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일을 봐야 하고, 근데 일을 못 보고 오늘도 교육자 헌신 예배, 제가 사회도 봐야 되는데 특송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이대로 축가를 할 수 있을까? 연습도 못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토요일날 아산 갔다가 올라와서 2시에 회의했다가 기도했다가 3시에 회의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다음 주에 수련회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수련회 그 설교 준비가 다 완성이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잠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오니까, 생각이 많아지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잠을 못 자면 코 또 이거 막혔는데 이거 제가 이제 중국 갔다 와서 계속 설사를 계속 하다가 그게 이제 한 이틀 전부터 멈췄어요. 이번 주 주일부터. 그 뒤로 이제 코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계속 컨디션이 다음 주에 좀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게 막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어제 이제 말씀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이거를 수업을 하나 빼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업무를 이거 봐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구하다가
하나님이 평안함을 이렇게 싹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결과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말고 그 주어진 상황에 너는 네 눈앞에 있는 거를 성실하게 행하라. 내가 결과를 내가 하나님께서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걸 주께서 하시리라. 이런 마음과 또 이제 제가 최근에 마음에 계속 이제 오는 말씀 뭐가 있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저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제 구원하신 그 사랑 하물며 이동주는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저한테는 힘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가 3시부터 잠깐 잠을 잤는데 5시 정도에 이제 깼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러. 근데 그 시간에 푹 잤어요. 네. 그래서 오늘 딱 일어날 때 딱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피로가 싹 가시는 잠을 딱 1시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이 평안함을 입고 오늘 설교도 제가 어제 딱 8시부터 9시, 10시 사이에 딱 쓰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오늘 와서 이제 아까까지도 잘 못 봤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평안한 가운데에 보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더 보고 계속 보고 이거 가지고 생각하고 막 해야 되는데 못 봤단 말이죠. 그래도 평안함 가운데에 이제 주시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시는 얼마나 거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생명을 주시면서 마무리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 또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평안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참 많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또 고민거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당장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에 대한 그 모든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저희 다음 주에 있을 많은 또 수련회와 또 기도의 시간과 일정들, 축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들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선하게 매듭지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은 연약하고 또 우리의 악함이 드러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서라도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선하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늘 이 시간 충만히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동주 목사를 위해서 목관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엇을 좀 느끼냐면은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중부대학교 시작을 했다가 또 돌아왔죠. 어제 화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또 이제 14일 날 중도청 또 수련회도 이제 시작을 하고 또 끝날 거예요. 이렇게 또 벌써 한 해가 벌써 이제 마무리가 되죠. 제가 말씀드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해마다 우리가 계획한 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올 한 해에 우리가 어떤 성장의 목표를 이렇게 뭘 하나 만들어서 계속 하다 보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 목표를 잘못 가지면은 한 해가 가도 뭘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고 마음 먹으면 오늘 여기 올라가면 오늘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사람의 변화가 안 되는 거는 성장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가 쓰잘데없는 게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해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목표들이 성장하는 과정이냐라고 하는 거, 그것들을 보시면서 올해도 벌써 어린이 연습기가 끝났고 중고청 됐고 5학년 오셨구나. 이런 그 결과들을 보면서 한 해가 갈 때 어떤 열매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게 안 되면요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이 성장을 목표를 갖고 그걸 돌파하는 능력들. 그래서 결국 우리 큰나무 교회가 계속 이 미션을 목표를 세워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초등반 세웠죠. 유학반 25인승 아직 안 됐죠. 국천협 등록됐죠. 교고 목자 2명. 이것이 각 교구별로 2명씩만 되면은 지금 교회가 2배로 늘어날 수 있는 거야. 근데 교구에서 또 목자를 못 세워. 그러니까는 그 교회가 안 되고 되는 대교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 성장하는 거죠. 그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거를 미션 세우고 기도해서 방법을 찾아서 막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 하나 하고, 그래서 올해도 벌써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월이 가면서 5년이고 10년이 가면서 어떤 결과가 오는가라는 거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달성을 했는가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동주 목사가 이제 목이 좀 아픈데, 저도 처음에 막 목을 막 썼다가 막 크게 소리 졌다가 목이 마시 가면 설교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목회자들은 뭘 가려면 목 관리를 잘해라.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못하면 나머지가 안 된다. 두 번째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라는 거죠. 이 스트레스 관리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그 목회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뭐 목표를 세우고 또 목표가 있지만 그런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거는요, 그 사람 맛이 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잘 얘기했는데 자연스러움. 그래서 자연스러움으로 그냥 가야 돼.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한다고 막 조작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자녀들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뭐 만든다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닌 거야.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버려둬.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는 방치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변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어떤 결과를 보고 나중에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목회 스타일이 뭐냐면요, 어떤 교회에 수많은 일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일 속에서 딱 간섭하지 않아. 그냥 내버려,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있죠. 안 들어두잖아요. 그냥 내버려둬. 왜냐면 그걸 일일이 다 바꿨다가는요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 이제 제가 목회가 엄청 많은데 스트레스 하나 안 받는 거는 뭐가 이렇게 의견 들어오잖아요. 아, 그래요? 사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해보라 그래. 그리고 내버려두고 결과를 보고 나중에서 그냥 본인이 못 가더라면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어 제가 왜 평안하게 존재하냐, 열 안 받거든. 이렇게 해봐. 그래 잘했어. 맡기는 거야. 맡기다 방치 아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전체로 관리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건데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굳이 뭐 내가 할 영역이 있고 나머지 있으면 조직을 딱 세워서 맡겨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딱 결정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해서 정말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를 얻고 아마 방법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